오늘은 주기도에서 6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주기도를 공부를 하면서 1차적인 관심 3가지를 이미 보았고요. 오늘부터 2차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살펴볼 겁니다. 1차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기도이든 그 기도가 수려한 어휘들로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문구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관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해야 될 중요한 1차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관계가 횡으로 그리고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도 해도 괜찮을까? 너무 개인적인 게 아닐까?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는 그것이 어떠하든지 작거나 보잘것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더 머물면 안 되겠지요. 이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역으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2차적인 관심은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의 그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해달라는 기도, 3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많은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더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이 3가지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인간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녁 식사 안 하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빌드에서 오시느라고 식사를 거르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식을 아주 절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은 삶을 연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맛난 음식을 먹으면, 별미를 먹으면 여러분 행복한 느낌 같지 않으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 순간 얼마나 행복을 느끼게 되는가요?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군요.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에 나오는 양식은 음식만을 칭하지 않습니다. 양식은 음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들까지도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저 하나님 하루 3끼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주세요. 그러한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핍을 느끼면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공고하여서, 허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 그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어서 현대인들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참으로 먹을 것들이 귀하고 하루 세 끼 먹는 것만 하더라도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루 세 끼 밥상만 받더라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과는 다른 육적인 공허를 넘어서 영적인 정서적인 결핍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할 때는 먹을 음식, 육적인 굶주림을 채울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으로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헬라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토대이지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습득하고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영과 육으로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육을 함부로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라고 설명 못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자기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룬 총체적인 존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자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룬 전인적인 인간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만은 내 몸은 딴 데가 있고 나의 영적인 생활은 전혀 무심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혼과 모든 정서와 그리고 몸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설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저 영으로 뭔가 이렇게 떠있는 저기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상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으로 형식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생각은, 영은 전혀 무관한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몸을, 여기서 말하는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지요. 매번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 혼자 예배 충분히 드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몸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듣는 분들은 우리 이 본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크게 잘 읽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이 몸, 이 살덩어리,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데요,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물론 두렵고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 실제를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기억하시지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왜 감당하지 못하나요? 힘이 세서요? 세력이 강해서요? 영향력이 월등해서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조차도 능가하는 세계관과 그 마음의 신앙을 보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철학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논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생명,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이들, 성경은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소서라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혼과 육이 통합된 인간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었지요.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보아라.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래야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매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즉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경험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육적인 굶주림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비록 내 심령이 공고할지라도, 생각이 혼동에 빠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결핍을 채워주고 갈 길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간혹 저는 이 뉴스를 보면은 특히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을 선출을 하거나 또는 정부 강요들을 임명을 할 때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또 청문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적격한 인물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디서 저렇게 많은 돈들을 잘 벌어올까?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짧은 시간에 증식시킬 수 있을까?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끼고 또 아껴도 모으지 못할 그런 재산을 그들은 증식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좀 가르쳐주면 온 국민도 같은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아무리 보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재산 증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증식되는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저렇게 많은 재산을 짧은 시간에 축적할 수 있을까? 상대적인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해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은 반비례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너의 재산을 다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관은 이야기하시지요. 그는 젊었지만은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넉넉함도 있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은 결핍증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네가 참 잘 아는구나. 영생에 대한 구원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의 그 갈급함을,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의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재물들도 포함되었던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못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걸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여인은 여인이었지만 굉장히 상술이 뛰어난 여장부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재정적인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 재물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에 그것보다 매일 필요한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삶의 지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대신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오래전에 지혜의 책인 잠언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신앙 갖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지요. 즉, 내 손에 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축적한 재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수많은 분주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앗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겨온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나의 자랑거리와 명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인 거지요. 나아가서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거나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단의 상황에 던져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도둑질 같은 일들을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불법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이 시편 기자는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굴의 잠언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부하게 하셔서 주님을 모른다, 주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다른 나쁜 생각들을 하거나 악한 행위에 손과 발을 대뜨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오직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지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이 페이스 미션은 CIM을 시작을 했던 선교사가 허드 테일러 선교사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후원금을 받으려면은 지금처럼 은행이 잘 돼서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하고 단번에 선교사한테 성경을 보내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 물품이, 그 돈이 오는 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한 선교비가 지원되고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페이스 미션을 우리가 조금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에이,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이거는 페이스 미션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덩어리죠. 오늘날은 조금 다른 형태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세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오늘날의 페이스 미션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적절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적용을 이 같은 단어의 개념에 해야 될 줄 압니다. 아굴의 잠언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적당한 양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당한 양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요.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추억하면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보내시는데, 이게 만나가 기가 막힙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저게 뭐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보지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어보니까 어떤 독특한 맛이 나는데요, 그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한 사람마다 한 호멜씩만 거둬라.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욕심을 낸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여섯째 날은 안식일까지
거두어라. 그 말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이 안식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인가 본인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이지요.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주어졌는데 그 테스트에 들어갈 사람과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근데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한 호멜만,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정말 될까? 내일 만약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기후가 안 좋아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염려를 했을까요? 그래서 2호멜씩 더 많은 것들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1년 365일 열심히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해야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나는 경쟁에서 뒤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들 것입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적절한 양만을 구하라고, 그래야 욕심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개인에게는 적용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맑은 물건들을 쌓아두는 게 좋은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노후에 편안히 먹고 자고 편히 쉬고 여행 다니고 젊은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여가를 활용하고,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저축해 놓았는데 만일 그날 밤에 이제 너의 시간은 끝났다, 나에게로 와라,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축적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한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날 다 쓰라는 말이 아니지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저축 같은 거 하지 말고 막 쓰자. 요즘은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욜로족이라고 있었지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그저 열심히 벌어가지고 휴가할 때 다 써버립니다. 열심히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거 모아가지고 한 끼 식사에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다 먹어버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지요. 성경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모아서 자신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때를 분별하고 오늘 나에게 적절한 양의 음식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사람들은 불안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냥 절약정신이 많아서도 아니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은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갖는 것이다. 그것 하나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양식뿐만 아니라 권력, 명예, 성,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노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을 때 정말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많은 섬김을 다한 이들이 연로했을 때에 명예욕에 빠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지지 못한 이들을 조금 낮게 보는, 아래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적절한 양의 양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일 겁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진정한 감사와 절제를 배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도전을 주는데요, 어떤 분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요. 11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신앙과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10분의 1 정도를 따로 구별을 해서 그것을 본인이 선교 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으로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요.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목돈을 드려야 되고 고민거리가 되니까 아예 본인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따로 또 구분하여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긍휼 사역을 정말 많이 했던 이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교육자들에게 미리 나누더군요. 여러분, 파트 교육자들까지 동의를 하면 참여하시고 마음이 부담이 되면 안 해도 되는데 사례의 100분의 1을 따로 우리가 모아서 정말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저금해놨다가 그들에게 나누면 어떨까요? 굉장히 도전이 됐었습니다. 100분의 1 해봤자 얼마 됐을까요? 교육종사 사례에서. 그런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고 그러한 길을 가르쳐준 그분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 사역이 시작을 해서 오늘 교회 처음에 군포에 긍휼 사역을 시작했던 모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누군가가 작은 물꼬를 트면, 누군가가 의미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의미 있는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일이 출발점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물꼬가 트여져서 아름다운 나눔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를 통해 배우는 4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신다. 마가복음 6장 25장 26절입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들의 꽃과 하늘에 나는 새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시절을 쫓아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소중한 아들과 딸로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만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번도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 시편 121편 1절 2절 암송하시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환난 가운데 사방이 아무리 보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여지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도다. 질병에 걸릴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상처받을지라도 어떤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를 통하여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산다. 여러분, 감사와 만족은 패키지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내 생명이 주에게서 나오고 내가 주로 말미암고 내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재정과 건강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감사할,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결단하잖아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므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였는데 우리에게 적절한 양을 주시고 자족하게 해달라고, 욕심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마지막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이것은 같이 읽지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부자라서 도와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던 것은 긍휼히 여겼거든요. 자비를 베푼 겁니다. 사랑을 베푼 거지요. 내가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절제하고, 그러니 본인이 돈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행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대전 지역 사람이냐? 누구냐라는 거지요.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란 거죠. 이게 선교적인 사명인 겁니다. 선교는 거대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 자비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로 베푸는 겁니다. 시간으로, 섬김으로 베푸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로 베푸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